자, 오늘 말씀은 큰 그림을 보는 자가 순종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프랑스 황제가 자기 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어떤 장군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러자 그 장군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단지 제 말을 잘 듣도록 키웠을 뿐입니다. 자, 이 장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 말에 순종하도록 키웠을 뿐입니다. 자, 훌륭한 사람이 되는 비결 간단하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자녀는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부모가 가치관이 뚜렷하고 선악을 바르게 분별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아이의 장래는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지만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불순종하며 살아갈까요? 이 불순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장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을 선택을 하게 될 때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하나 얻는 것보다도요, 하나 잃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얻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을 훨씬 더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이게 불순종의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의 유익을 생각하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봐야,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을 봐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큰 그림을 가지고 양육합니다. 지금 당장 유익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먼 장래를 생각하고 그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지금 당장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소탐대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소탐대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소탐대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온갖 범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자는 순종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불순종이 아니라 소탐대실의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불순종은 결국 헛수고의 인생이 되게 한다. 자, 하나님께 불순종은 결국 헛수고의 인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두 번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이 불순종의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불순종은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그들에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먹을 양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오멜이었습니다. 한 오멜. 한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어떤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두되 더 거두어서 그 다음 날로 남기지 말아라 라는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냥 그날 먹은 만큼만 먹으면 그 다음 날 또 만나가 내리니까 더 거두지 말고 남기지 말고 그날 다 먹으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그전 음식을 남겨두지 말라. 그전에 음식을 더 거두어서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남겼습니다. 자, 그들이 음식을 남기고 그 음식을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먹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레가 생겼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는 악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리고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더 거두고는 남겨두었는데 그 음식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더라. 그들의 불순종이 헛수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의 불순종은 이제 27절 뒷부분 보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실 때 또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고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6일째에는 보통의 한 오멜이 이제 2오멜 되는 거죠. 2오멜씩을 거두어서 안식을 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배를 거두어서 6째 날 한 오멜 먹고 그 다음 한 오멜은 안식일에 먹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또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 본문의 2번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할까요? 이 불순종이 결국은 헛수고의 삶이 된다. 헛수고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결국 헛수고 빈수레가 될 뿐이다. 빈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얻지 못하는 것. 이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이 아침부터 일찍 직장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부들이 가정에서 가정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다. 직장인들은 좋은 연봉, 승진을 기대합니다.
가정주부들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날마다 사람들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들은 불순종했을까요? 거기에 욕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거두었습니다. 안식일에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갔습니다. 더 거두기 위해서 했습니다. 욕심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은 내일에 대한 불안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더 쌓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는 이 욕심이 자리를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사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재기. 전쟁의 소문이 나고 무슨 전염병의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사재기를 합니다. 내일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 얻을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의 주된 이유는 내일 불안하기 때문에, 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을 더 쌓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내일에 대한 불안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내일 만나를 내려줄 테니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불순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헛수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뭘 하시는 것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누린다. 그러나 불순종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헛수고 인생이 된다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삶이 바로 이 원리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4절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게 되면 그 나무의 열매가 맺지 아니할 것이다. 즉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그들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오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호칭하셨습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듭니까?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열매가 가득합니다. 번성합니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 젖이라는 것은 그 가축의 젖, 우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그 열매들을 통한 시럽 있죠, 시럽.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 가축이 잘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 겉으로 볼 때 과연 그런 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양을 보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북부 지역은 약간 평야가 있지만 많은 땅이 돌밭이라고 합니다. 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토양 밑에는 석회암이 많다고 합니다. 이 석회암은 물을 받아서 저장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물이 빠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팔레스타인 땅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 강수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비가 늘 많이 오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땅이 척박합니다.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그 땅이 비만 제때 오면요, 그러면 아주 과실이 풍성한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2정탐꾼들이 가서 나중에 포도송이 메운 거 우리가 성경에 보죠. 그러니까 그 땅이 비만 제때 오면 그러면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관건은 비입니다. 비. 자, 이 비가 제때 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늦은 비는 추수 직전. 이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는 망친다고 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제때에 비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수도꼭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수도꼭지를 잠궈버리십니다. 자, 그들이 불충할 때 하나님 수도꼭지를 잠궈버리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기근이 임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기근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합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 부인 이세벨 그 이방 여인이 이 왕비가 되었어요. 그 땅을 바알신을 섬기는 엄청난 불충 우상 숭배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이후부터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할 때에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불순종은 헛수고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요,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불순종해도 별일 없던데요. 그러니 계속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큰 그림을 못 보는 분들입니다. 큰 그림을 못 보면 지금 당장 작은 유익에 매달립니다. 그것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불순종해도 괜찮구나. 계속 불순종합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보셔야 오늘 작은 일, 그것을 위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은 언제 모든 것이 평가가 됩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산됩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 직전까지도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이쿠, 내가 헛살았구나, 헛수고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그림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일 속에서 뭐 불순종해도 괜찮구나 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소탐 대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소탐 대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은 결국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안식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에게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식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시는데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어라.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어라. 다른 날은 그날 먹은 만큼만 거두고 남기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백성들이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두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들이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걸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뭐 하니라요? 안식하니라. 이 단어가 중요한 편입니다.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는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니까 그들에게 안식이 왔습니다. 그들은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보통 때 더 거두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두고 그 다음 날 음식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벌레도 생기지 않고 악취도 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구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순종하니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무 힘드셔서 일하신다고 너무 힘드셔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날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만족하시고 참 좋다. 영어로 말하면 good, 좋다, great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질문 중요합니다. 자, 노동 후에 안식일까요? 안식일 이후에 노동일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느냐? 아니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살라고 하시느냐? 어느 쪽입니까? 보통은요, 앞쪽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 순서는 일하고
쉬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보상으로 안식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반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보상을 주신다면요, 안식일이 보상이 됩니다. 보상은요, 우리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상은 우리가 싫으면 안 받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이 먼저고, 안식일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힘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힘으로 6일 동안 살아가도록 하시는 의미가 안식일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주일은요,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주일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얻고, 이 힘을 가지고 일주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관, 그리고 주일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날로 주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이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요 순서, 요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힘을 주는 날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의 쉼을 바라봅니다. 지향합니다. 이 말은요,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고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의 쉼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안식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가짜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가 뭘 지칭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의 쉼을 바라보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 기능을 다 한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에 대한 염려를 깨부수는 날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님 안에서 쉼의 특징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은 약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실체는 예수님 안에서의 해방과 기쁨이 실체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요 잠시 맛을 봅니다. 언제 충만하게 누립니까? 죽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쉰다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안식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안식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잠시 맛을 봤습니다.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완전하게 누리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순종은 안식을 주는데 이 안식은 무슨 안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순종이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더 복을 받는 것이 큰 그림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쉼, 완전한 안식이 큰 그림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처럼 이 땅에서 불순종하며 살게 될 때 결국은 안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서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고 그들을 보고서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라. 오늘 예수님께 삶을 맞추고 살아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일하러 가다가 시계방을 늘 이렇게 시계방을 지나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계방을 지나가면서 매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손목 시계 시간을 그 시계방의 시계에 항상 맞췄습니다. 아침마다 지나갈 때마다 늘 자기 시계의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그 시계방 주인이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자기 시계방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맞추는 이 사람을 매일 봤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그날 아침도 그렇게 하기에 그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 하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기 저 공장 보이시죠? 저 공장에서 작업 시간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좋은 손목 시계를 차고 있을 텐데 뭘 제 시계방의 시계를 날마다 맞추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제 손목 시계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시간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저는 매일 오후 4시에 작업 종료 시간표를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에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계방 주인이 갑자기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저는 오후 4시마다 그 공장에서 울리는 그 시계를 소리를 보고 울리는 소리 보고 제 시계방 시계를 맞춥니다. 여러분, 어느 시계가 맞습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서로 잘못된 시계에 시간을 맞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꼭 이렇게 살아갑니다. 서로를 보고 맞춥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너도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봐. 사람에게 맞춥니다. 삶을 서로 맞춥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판단, 지식 모든 것은 예수님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기준을 맞추고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잘못했구나, 어제 잘못했구나, 삶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삶을 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이 없이는 또한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이 좀 애매하죠.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주님께 맞추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삶을 조정하는 것이 이게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는 삶이 완전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서 아이고 내가 어제 이거 잘못했구나, 삶을 바꾸는 거죠.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큰 안식의 그림을 보지 못하면 지금 작은 유익에 매달려서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탐대실이 되어버립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진짜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결국은 뭘 줍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준다는 거죠. 엄청난 선물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소탐대실의 삶을 이제는 끊으시고, 거기 살았다면 오늘로부터 종지부를 딱 치시고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기준을 주님께 맞추어서, 그래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큰 선물인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